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선다싱이 회심 후에 히말라야 산맥을 자기 친구와 함께 넘어가면서 한 행인을 만납니다. 거의 동사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선다싱이 사람을 구원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함께 합력해서 이 사람 함께 살려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친구는 엄마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그런지 선다싱에게 야 그러다면 우리 셋 다 죽는다. 우리 빨리 지나가자 하고 제안을 하자 서로 입다툼을 하면서 선다싱은 끝내 그 행인을 업고 가게 됐고 그 친구는 먼저 앞장서서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한참 그 행인을 업고 넘어가는 과정에 가다 보니까 한 시체가 싸늘히 식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간 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의 등에는 땀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행인의 체온과 자신의 체온이 함께 연합되면서 열기가 생겼고 그 추운 겨울인데도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넘어서 둘이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선다싱에게 있어서 이 행인은 그 행인 때문에 죽을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또 동시에 그 행인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도 사실이죠. 행인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한 거, 행인으로 인해서 또 살게 된 거, 이것을 우리는 양면성이다. 행인의 양면성. 오늘은 믿음의 양면성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안 먹는데 물을 먹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만족할 리가 없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1차 침공, 2차 침공에 걸쳐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태도로, 타협적인 태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1차 침공을 응대해요.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그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에서는 승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지 8년 차에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된 배경,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우상 숭배의 길을 갔고요. 금송아지 숭배 또는 몰록신 숭배,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아주 만연히 남쪽 유다를 병들게 했던 주범이었고 또 인간적이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이제 거기에 평화적으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전무후무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참 신비하게도 주변에 다 쓰레기 더미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오답이 가득한 시대에 오직 다윗의 길을, 그 시간이 285년 이전에 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게 신묘막측했어요. 그것은 그의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고요. 근데 그 믿음을 히스기야 왕이 갖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손을 끊고 아스로 왕을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지를 않아요. 믿음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결연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괘씸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엄청난 군사들을 파병해가지고 1차전에 침투해 왔을 때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야, 참, 예, 그렇게 괴력을 갖고 아스루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죠. 그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경험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이 벌금 내라 그럼, 예, 네가 벌금을 내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벌금으로 내라. 은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에 3억 정도 가고요. 300달란트니까 대단한 숫자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달란트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벌금을 물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신앙이 좋았던 흔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 다 뜯어서, 심지어는 기둥에 붙어 있는 금 조각, 금 부스러기까지 다 뜯어다가 이거 벌금 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침공해 오는 거예요. 오늘 17절이 바로 2차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차전 37절까지가 2차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2차전으로 침투했을 때는 산헤립 왕이 그의 신하들 3명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신하가 유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회유하는데요.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무능한 자다. 히스기야 왕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쫓아다니면 그의 리더십을 따르면 당신들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가면서 얼마나 지도력과 리더십을 폄하하는지요. 동시에 남쪽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굉장히 연약했거든요. 우리는 아수르 제국에서 마병을, 말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너희에게 빌려주면 너희가 이길 것 같으냐? 군사력의 열세한 상황을 얼마나 막 짓밟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로 백성들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을 보면 열방의 나라들을 이 아수르 제국이 다 삼켰는데 각 나라마다 각국의 신이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신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싶으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들 위에 신을 올라가서 자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리를 성전 책임자와 왕궁 책임자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고를 하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구약시대의 회개는 옷을 찢는 것으로 의식화되어 있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1차전 때 인간적인 응대를 했더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다스리면서 즉 내가 벌금 물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처신을 했더니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결국은 또 2차전으로 쳐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사기를 저하시키고 백성들을 회유하고 리더십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내면서 이멘트를 하는 거예요. 출산한 아이가 배에 있지만 출산할 힘이 없도다. 참 아이 낳을 아이는 있는데 지금 결국은 출산 바로 직전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저 사내립의 협박과 저의 모진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제사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그 사내립은 자신의 아들들의 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때가 BC 605년도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달 옆에 요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틈바기에서 컷갔던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고 요브라데스 강 밑에 있었던 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것이 불평했어요.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한번 이겨볼까? 맞짱 떠볼까? 언제나 이렇게 시시각각 그 기회를 틈탔는데 기회가 안 왔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내립이 죽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짓눌러버려서 아수르를 짓눌러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일을 2차전에서 처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아수르 왕을 죽게 하고 제국을 바꿔놓는 제국이 바뀌는 세두의 세력이 바뀌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 믿음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진리가 되는데요.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처럼 아수르 제국의 조공이나 바치고 인간적인 눈치나 보고 그렇게 정치했으면 어떻게 조공 바치는 종주국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워낙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돈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참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태평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 믿으면 무사하고도 안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가
어쩌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하면 우리는 매우 당혹하고 당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참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이 믿음 가지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속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이건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이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시련과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온다는 공식은 아니래도 믿음 때문에 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미리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 왕은 아마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1차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돈독한 믿음 때문에 산헤립을 자극했고 산헤립이 쳐들어와 침공을 하게 되면서 유다의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 이 믿음의 부작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조명해 보면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비춰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서 우상장사하면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리라 축복을 약속해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근이 기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과욕 때문에 형이 받을 것을 자기가 챙겨서 받아서 이삭한테 가서 머리를 디미고 기도를 받았더니 그 축복 기도 받고 나서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내가 그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꿈을 꿔서 형제들한테 나눴더니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직면한 거예요. 다윗은요, 신실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울 왕으로부터 신실한 그 믿음만 드러내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감이 됐다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돼요. 믿음이 어려움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만사형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믿음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내게 허락해 주고 있더라.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는 꽈당 넘어지는 거지만 믿음에도 이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알고 가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우리에게 방해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치면 가장 가까운 순서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세력이 생깁니다. 나가 가장 가까운 분들, 그게 내 어머니면 어머니, 그게 내 아버지면 아버지, 그게 내 형제면 형제, 그게 내 아내면 아내, 그게 내 남편이면 남편, 그들의 방해를 받게 돼요. 왜?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들이 불편해지거든요. 나하고 함께 주일날 피크닉 가고 소풍 가고 나들이 가고 외식하고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답시고 나하고 같이 동행을 안 하네요. 불편한 거예요. 시장도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시장 나 혼자 가야 되는 문제가 와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하고 동행하던 그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너 왜 자꾸 교회를 나가니? 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면 그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죠.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바로
내가 믿음 때문에 가족들의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오늘의 평화를 미명하에 오늘의 평화해야지, 가족과 싸우지 않아야지 하는 이 미명하에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환란이 싫고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냥 오늘 당장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안 믿기도 그렇고 믿자니 또한 그런 상황이니 어정쩡하게 미온적 신앙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싸우지는 않고 가족이 필요하다면 가족으로 가고 또 신앙생활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이게 타협적 신앙이며 미온적 신앙이 되죠. 이렇게 10년 가요? 이렇게 20년 가요? 이렇게 30년 가요? 성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30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믿음들 수두룩하게 많이 있죠. 마지막 신앙 하나가 있다면 이건 참 가치야.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가치야. 이 신앙만큼은 내가 분명히 내가 쟁취해야 오라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너희 원수가 가족 식구리라. 우리는 가끔씩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박해를 하는 분이 나중에는 박해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끝내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약속대로 지옥에 가게 돼 있죠.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진리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기니까. 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갔다면 지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도 벌써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같은 죽음 앞에서 죽은 이후에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내가 왜 천국에 왔지? 이거 벌써 다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진리가 선명해진다 그랬어요. 벌써 가보니까 지옥이네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내가 복음을 못 들었나? 하고 자기가 조아려 보면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우리 엄마가,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박해해서 그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수 안 믿었더니 내가 결국 여기 왔네? 그때 비로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걸요? 너의 원수가 너의 가족, 일가 친척이니라. 참 우리는 가족이 원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그분이 내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가치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원수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어떤 한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끔씩 사람 때문에 다칠 때가 있어요. 참 이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나 교회 생활 할 만해.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는 이 부작용들 참 묘하죠. 우리는 교회는 교회만의 돈독한 축복이 있어요. 학교는 학교만의 돈독한 축복이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만의 돈독한 축복이 있어요. 회사는 회사만의 돈독한 은총이 있죠. 회사만이 주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만이 주는 축복이 있고, 어느 기관이든 거기 그 기관의 목적이 우리에게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얻기까지는
그 기관의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라면 그래도 그 가정에 가야 쉼이 있고 그 가정에 그래도 가야 안식이 될 수 있고 다시 충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학교 가야 지식이 생기죠. 아무리 병원에 의사가 싫어도 나는 그 의사 앞에 가야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가 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주는 어려움도 이겨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그러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양면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직면한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믿음 때문에 일으킨 1차 전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싸울 일이 생기더라. 믿음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두 번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믿음으로 끝까지 다시 돌아왔더니 믿음으로 승리했던 2차전을 보게 돼요. 예.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시 정말 자신의 성전 책임자 그리고 왕궁 책임자 두 신하들이 와서요. 이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그것도 그때 당시 아람어가 공통 영어처럼 쓰였는데 서민들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 말을 하면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이 랍사게가요 히브리어에 능통했는지 히브리어로 백성들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리더십 뚝 떨어뜨리고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항복하고 와. 왕의 말 듣지 마. 그리고 이 아스로 왕인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나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야. 이러고서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제발 히브리어로 하지 말아주세요.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고 처신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야 백성들이 너희들이 똥 먹고 우리한테 대들면 똥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대들면 오줌 먹을 수 있다는 위협을 알아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가면서 이 랍사게는 얼만큼 이 사네립의 말을 갖다 전달해 주는지 신들의 신, 자기가 신들의 신이라고 이러가면서 얼마나 자고하게 교만을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회개를 붙잡은 겁니다. 1차전 때 내가 인간적인 술수를 다 써봤더니 2차전이 또 시작된 걸 보면서 야, 사람 믿을 거 못 되는 거구나. 사람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성전에 들어가 옷 찢고 마음 찢고 회개하며 이사야 선지자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2차전을 다게 하는데요. 그때 아수르가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2차전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손 하나에 안 대고 제국들끼리 싸우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남쪽 유다를 지켜줄 수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건 참 재미있어요. 하나는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그가 참 멸망 바로 직전이잖아요. BC 605년이니까. 멸망 직전에 그의 입술을 보라고요. 멸망 직전에 그의 목소리를 보라고요. 멸망 직전에 그가 행동한 것을 보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요. 신들 중에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땅에다 놓고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이 있구나. 망하기 직전에 저 사람의 상황은 저희 입술로부터 벌써 망할 짓을 하는 거구나. 우리는요, 망할 짓이 따로 없다. 그죠? 내 입술부터 거만하고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망하기 징조요.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분명히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패망의 지름길이래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의 길이 있구나.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적어서 히스기야 왕이 또 넘어졌는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넘어지게 됐던 배경,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1차전에서 항복을 하고요. 조공을 바치고요. 항복금을 바치고요. 이러면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다 해봤지만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 왕이 닥쳐온 그 1차전에 형국은 어마어마했구나. 그에게 닥쳐온 문제는 엄청나게 센 문제가 왔구나. 참 엄청 어려움이 찾아온 거구나. 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지난 시간에 예찬했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그 믿음이요. 한순간에 와그르르 무너지는데요. 아, 1차적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닥쳐온 고난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정도라면 나도 넘어지겠구나.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 왕도 사람이구나. 여기서 인간 냄새가 푹푹 나죠. 히스기야 왕도 사람이었구나.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중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뒤에 그들의 허물이 있었고요. 야곱의 위대한 믿음 뒤에 야곱의 허물이 있었고요. 요셉의 위대한 믿음 뒤에 요셉의 허물이 있었고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 뒤에 다윗의 허물이 있었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위대함 뒤에 제자들의 허물이 있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다.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언제나 항복할 수밖에 없고, 역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은총의 대상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역으로 오직 이 땅의 의인은 한 분밖에 없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흠도 티도 없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난 히스기야 왕이 넘어진 자리에서요, 차라리 연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도 히스기야 왕은 될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겨요. 아브라함이 허물 그 틈바기 속에서 나도 믿음의 조상은 능히 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위대함과 그들의 허물의 연약함을 함께 동시에 보여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사람은 우리 속에 질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잘못하면 깨질 수 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사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부각되는 강조적인 효과라고 봐요. 참으로 위대하죠. 어쨌거나 히스기야 왕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김도 왔어요.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이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자기 얘기를 한다고 느낌이 있을 건데요. 가정이 예수 믿게 되자 그 가정은 아들이 하나고 따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온갖 가족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욕을 얻어먹었어요. 파렴치한 욕들을 얻었고, 과연 저분들이 내 누이였나, 내 가족이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지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 가족은 욕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뤄가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 가정은 원래 제사를 1년이면 12번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제사를 12번 지낸다. 1년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도 또 12번이니까 그 가정은 제사를 한 가정에서 12번씩 드린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끝나나 했더니 또 12번 또 지내야 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온 인생 같아요. 너무 힘들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엄청난 욕설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틈만 나면 소통이 되는 형제와는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지내요. 지금쯤 지나서 유산, 지분 그거 뺏는다고 겁만 줬지 뺏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미 예수쟁이로 인정을 받았고요. 더 하나의 과제가 남은 것은 그의 박해하던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양면성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양면성.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왔지만 믿음 때문에 최후 승리를 보장한다. 히스기야 왕은 최후 승리자죠. 아스루 왕이 그 이후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했지만 아스루 왕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역사 속에 완전히 소멸되고 말아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 계속하면서 제국의 제국으로 삼킴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은 아스루 망할 그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의존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믿음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양면성이 있죠. 저도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요, 못된 것이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근데 제게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저의 못된 것도 참아야 돼요. 이게 양면성의 은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만사형통이 아니라 믿음에도 부작용이 있더라. 이거 우리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그 껍데기에 자지자란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그 제국이 자체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걸요. 믿음 때문에 이 땅의 부작용을 참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천국,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국,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작용만 이길 수 있다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1차전을 아마 믿음으로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끝내 감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 왕은 2차전에서도 그냥 짓밟히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믿음의 부작용을 주목하라.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라. 그러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